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8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많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사랑과 축복을 계속 흘러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하지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면서 역시 그 또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의 종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과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러니까 기원 후 49년에서 52년 이맘때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세우신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디일까요? 퀴즈.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근데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또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부득이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을 때 그의 일행들과 함께 3주 동안 그러니까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부활하심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가이사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이제 빌미를 삼아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일행들은 부득이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베레아 지방을 가게 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늘 정말 애끓는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주밖에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했죠. 길어서 한 3개월 앞뒤로 다 해서 많은 시간을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갓난 아이와 같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늘 다시 가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사탄의 방해도 있고,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아덴에 가서 고민 끝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도 하고 그 교회가 잘 있는지 더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내지요.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물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함께는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온전히 구비하여서 정말 어떤 지식에, 복음의 지식에 풍부한 그런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에 또한 그 지역에서 들려온 소문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대로 살았기에 이토록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그 다음 3절의 말씀에 나온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세 가지가 등장하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마음의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참되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그런 참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정말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4절 5절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고 진짜 성도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니, 너희를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택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나 알고 있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하여서,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이는 생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찜하였고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택하였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그분이 그 택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선을 끝내는, 완성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셨다, 너희는 택함을 입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로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한 것처럼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였고
성령으로 임하였고 그들에게 또한 결국은 확신으로 그들을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고 머리로 알고 괜찮네, 좋은 말씀이네, 들을 만하네, 이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이 그냥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길가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돌밭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복음이 옥토에 떨어진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요즘 좀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 찐교회입니다. 정말 찐교회예요. 찐으로 믿고 찐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으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두 가지도 근거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이제 6절부터 10절에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 어떻게 해요? 환난이나 유혹이 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쓰러집니다. 마릅니다. 결시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핍박했겠어요? 사도 바울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난에 그들은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뿐더러 삶에도 열매가 드러납니다. 사도들과 그의 일행들을 본받을 뿐더러 예수를 본받았다고 합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본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사도들의 일행들의 모습 그대로 그들은 삶에서 복음과 함께 증인으로 삶으로 증거하게 된 것이죠. 7절 말씀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젊은 교회, 어린 교회, 갓 태어난 교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진정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능력으로 드러나서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들에게 본을 받았지만 그 본 그대로 살았을 때에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계속 이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 두 지방뿐만 아닙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지방에도 소문으로 퍼져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다. 아무 할 말도 없다.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럽고 너무 기특하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들이란 것은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본 그 주변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성도들의 소문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려 들어오는 것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리고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울 형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어떤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장차 미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그 간절한 간증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약에 언젠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연치 않게 어느 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방에서 온, 혹은 그 주변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다가, 그분 내가 안다고, 그분이 언젠가 어디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증인입니다. 그 사람 너무 훌륭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너무 흐뭇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스승입니다.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 제자가 언젠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여 선생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대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들었을 때 스승으로서는 더 이상 없는 기쁨이 아닐까요?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탄했어요. 그건 9절 전반부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였는지를 말하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 빌립보에서 온 바울이라는 사람들의 일행이 우리에게 와서, 이 지역에 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다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과연 무엇을 했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을 본을 받고 또한 그것대로 살고 그것이 본이 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들이 그것이 감사하여서 또한 결국 사도 바울에게까지 자랑거리로 삼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2장 말씀을 우리 잠깐 한 장을 넘겨서 2장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렇죠? 사도 바울도 압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당연히 압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죽도록 맞고 죽을 뻔하여서 도망하고 겨우 간신히 데살로니가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고난 중에, 많은 싸움 중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서 그것을 잠시 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위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우리 주변에서 1시간만 사라져도 우리는 불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심지어 그걸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도 전혀 괜찮습니다. 삶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난과 많은 싸움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환경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구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의 공급을 받는가.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계속해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향을 받고 공급을 받고 힘을 얻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금요 예배 기도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이 저녁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이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잠시 멈췄다면,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고 많은 싸움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사도 바울의 모습들,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5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권하는 것은 어떤 간사함이나 어떤 부정이나 어떤 속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때 가면에 탈을 쓸 필요도 없고 아첨하는 말도 필요 없고 화려한 어떤 수사를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복음 그냥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냥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속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잘 믿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탐심에 난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4절과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6절 말씀 역시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노라.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쌓으려고 얻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의 기쁨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나요? 하나님의 기쁨.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위탁하였으니, 맡기셨으니, 사명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벅차게 하여서, 그래서 그 사명에 의하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환심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사랑하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그는 속임 없이 간사함이 없이 있는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그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또한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의 눈가림, 사람의 환심을 찾기보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의 주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사역을 감당하고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존재의식, 코람데오 이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존재의식의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갑니다. 7절 말씀, 사도는 또한 삶으로 한 가지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떤 말씀일까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농부가 그의 소산을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소 때문에 소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정말 밭을 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죠.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내가 굳이 꼭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주신 것이죠.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자력갱신하면서 삶을 유지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의 모습입니다. 성육신의 모습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덕을 위해서라면,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누군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마땅한 권리도 포기하고 내가 굳이 꼭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라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 헌신의 자리에
가서 머무는 것이 성숙된 사도의 모습이요 또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들 또한 진정으로 주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은,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진실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다른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이렇게 편지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겠죠.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다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 편지를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혀를 차고 머리를 돌리고 심지어 화가 나면 편지를 찢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았기에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아시는 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또한 역시 그렇게 살았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와 그의 일행들의 특징은 전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후반부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토록 행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시원케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몸부림쳤던 삶이죠. 그래서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탐심이 아닌 진실로 섬겼습니다. 물질뿐만 아닙니다. 명예 역시 그들은 또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때로는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또한 때로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하였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고를 하였어요.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또한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맺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그 하나만 가지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짧게 나가면 올해 우리 여름에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할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계십니다. 단기 선교사들입니다. 나가시는 모든 분들, 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곳에 보여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열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더 없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신앙의 삶에서 좋은 모델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더욱 빼놓을 수 없는 축복 중에 하나라고 기꺼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삶에서 누군가 본받고 싶다,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런 모델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신앙의 길을 쉽게 어쩌면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이제 우회를 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잘 갈 수가 있겠죠.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서 바른 복음과 함께 바른 복음에 의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들은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그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번쯤은 이런 도전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을 되고 싶다, 되어야 되겠다, 이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20여 년 동안 한 분의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었어요. 저희 신앙의 모델입니다.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침, 그리고 인격적인 그 모습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결혼 초기에 저희 아내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시라서 저희 아내가 자꾸만 저랑 그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그 목사님이 한동안 저희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저희 부부가 함께 정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가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조금 더 몸부림치며 가까이에는 내 가정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랑방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위원회와 기관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 또한 그 사람 나중에 언젠간 그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된다 할 때 그것은 더 없는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요 큰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싶습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사랑방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의 삶으로 주님 빚어주시고 사용해달라고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